진년 말씀 모약 축복성회를 잘 마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싸우시는 것들을 매우 섬세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과 또 그들이 속한 모든 땅들을 단번에 취하였던 역사적이고 또 기념비적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승리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참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의 중간에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좀 앞뒤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함께 보면서 쭉 정리해 갈게요. 10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등장하죠. 여러분 아직 이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왕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도니 세덱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여호수아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성경은요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과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왕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조되어지는가 보세요. 기브온 거민들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화친을 맺은 뒤에 그것에 대하여서 질책을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9장 기브온 왕과 그 거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0절 9장으로 더 거꾸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0절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상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브온 거민들은 무엇을 들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 그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도니 세덱은 무엇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명성을 들은 겁니다. 이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아주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 다 누구의 명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왕은 누가 보이냐면 사람이 보이는 거고, 기브온 사람들은 누가 보이느냐?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 영역에 사는 존재다라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까요? 두 영역에 사는 존재, 눈에 보이는 영역, 이것을 현실 영역 혹은 육의 영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신앙의 영역 혹은 영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앞에서 말한 내용을 여호수아에 빗대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행한 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한 일로 보느냐, 이것 또한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시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선, 또 그 역사를 들을 수 있는 시선뿐만 아니라 청력,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청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뭐를 볼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이스라엘에게 와서 우리 친하게 지내십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그들이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자 특별히 5 부족들이 연맹하여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할 때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얄밉게 자신의 이익에 따라 속이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늘 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움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선택을 보세요. 자신들의 이익을 따지고 그리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건성으로 하지 않고, 이게 여호수아의 선택이에요. 최선을 다합니다. 왜? 기브온 사람들이 예뻐서 불쌍해서?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1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몇 명 한번 돌아가 볼까? 몇 명 사람들 올라가 볼까? 이게 아닙니다.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같이 여호수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갑자기 그들을 기습하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호수아는 전략을 다했고 전력을 다했다. 지혜를 다했고 힘을 다했다. 그리고 유명한 그 놀라운 기적을 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2절. 아주 성경에 보면 기념비적인 역사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짐덩어리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얄미운 사람들, 거짓말해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 자신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심지어 짐이 되고 불편하고 얄미운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은유적인 표현일까요? 아니요. 혹자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거민들이 태양이나 달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했고 달을 멈추게 했던 것은 그 우리가 눈에 보는 태양과 달, 이것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꺾었다,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매우 희박한 일이지만,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동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히 충분히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시게 하시고 달도 멈추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여호수아처럼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건성으로 기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태양도 달도 멈추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가? 이 믿음도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가? 믿음의 대상과 또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을 먼저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짐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좋지 않지만 그들을 위하여서 태양조차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 어떤 기도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라.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기도는 없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올 한 해 우리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님께서 우리 매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뭐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토록 절박하게, 그토록 사랑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되어 보는 것.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는가,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기도하는가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그 다음 밑줄 쳐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전력을 다하고 또 우리가 전수를 다한다 할지라도, 전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세요. 다 이긴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칩니다. 다 진 싸움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만 거둔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거둔다, 여러분 그러면 재미없어요. 난 재미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찬송이 안 튀어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1+5의 축복이 여기도 오늘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리가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이것을 깨달으며 더욱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걸어가면 때로는 칼이 아니라 우박으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런 도움이 있을 때 대적하는 자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죠. 여호수아 10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자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일 보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맨 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3절,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길갈로 돌아왔다. 길갈에서 시작해서 길갈로 돌아왔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략과 전쟁의 본부와 작전 본부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길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길갈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보급 창고, 우리의 무기 창고, 우리의 전략이 있는 곳, 우리의 전술이 있는 곳, 우리가 작전 명령을 내리는 길갈,
어디일까요? 여러분, 보급 창고가 있고 무기 창고가 있고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삶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공급받는 말씀의 자리,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의 자리, 내가 올려드리는 찬송의 자리 선명하게 확보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의 방법입니다. 보급 창고, 무기 창고, 전력과 정수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내릴 수 있는 정확한 길갈이 있는가? 이 자리가 구별되고 이 자리가 부흥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의 행군과 신년 말씀 보약 축복성의 바로 그런 자리를 늘 확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 5 왕을 가둡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신데 이길 리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18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해라. 그리고 19절, 너희는 19절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승리의 아주 구체적인 비결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전략을 보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선두로 뭉쳤던 연합군의 5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어요. 막게다 굴에 숨었어? 오케이. 일단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어떻게 했냐? 숨은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서 큰 돌 준비해, 굴 막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너희들은 적을 따라가서 후군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잡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혹시 확인되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는 일의 우선순위를 압니다.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처리해야 할지 일의 순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일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일은,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사명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영역, 신앙의 영역, 영의 영역을 청결하게 하고 공교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일의 우선순위라고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이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성의 성도님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바쁜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또 오늘 우리 사역자들 또 부지런히 또 짐 싸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훈련 떠나고 귀한 일들을 떠나게 되었을 텐데요, 얼마나 분주할까요? 그런 중에도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고,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바쁘다고 건성건성하고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깊이 해볼까? 이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선순위를 삼아서 바쁜 일에도, 낙심되는 일에도, 좋은 일에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보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할 때 더 재미있을 수 있고, 더 우리는 귀하게 훈련할 수 있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쫓기는 사람이 있고요, 쫓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쫓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하시겠어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일에 막 쫓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피곤하시구나. 우리 집회 끝나시고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시네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늘 바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요. 어제도 바빴고 작년에도 바빴고 어쩌면 올해도 바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러면 자신에 대한 정의가 정확해요. 나 누구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나 뭐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나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무엇을 못하지?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지? 무엇은 내가 해야 하지?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이지?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사람. 그러면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아요. 오지랖 넓게 내가 막 모든 것들을 다 해내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것이 구분이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너무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5 왕을 처형하는 내용입니다. 24절 함께 볼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러 가까이 와서,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까이 와서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와서 그들의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이 밟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로라고 할지라도요, 왕들이 아무리 잡혀있다 할지라도 한때 큰 성의 왕들이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머리를 밟는 거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수하들에게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경험을 나누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5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이거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이등병 시절, 그의 초년병 시절일 때 들었던 말씀. 이제는 담대함,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이제는 그 수하에 있는 지휘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24절 보세요. 그 왕들 여호수아에게 이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리고 그들이 밟습니다. 이 말씀을 만나면서 원조 복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그들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 머리를 짓밟으며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씀입니다. 원조 복음에 나타난 말씀. 여러분,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담고 그리고 주님의 귀한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는 닮아가야 할까요? 목표가 뭘까요? 정확하게 정의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아름다운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교양 쌓자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담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이유, 싸워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적의 원수의 목을 밟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리 와봐. 아들 이리 와봐. 딸 이리 와봐. 네가 밟아봐. 네가 이겨봐. 네가 싸워봐.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네가 봐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에 짓눌리지 말고 죄를 밟는 존재가 되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준 이유입니다.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맞서서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사람은 다 연약한 거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 언제나 우리 자신을 회유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40년. 그런데요, 담대했어요? 맞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7일의 싸움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싸우지 않자 40년을 돌았어요. 가나안 거민 맞서고 싸우니, 여리고성 마주하고 싸우니 7일 걸리더라는 이야기. 그거 못 해내서, 싸우지 못해서 40년 광야 생활 돌았던 거죠.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맞서 싸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싸우면 7일이다. 두려워하면 40년이다. 이것 또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